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계십니까? 어떤 친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누구다 하고 딱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 친구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친구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소개하는 그러한 한 장면을 생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다윗과 요나단의 내 얘기를 하고 싶구나 하고 벌써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우정의 관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다웠던지는 여러분들이 벌써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 놀라운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또 다윗을 그렇게 선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벌써 다윗을 처음 보는 그 순간에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겉옷을 벗어서 줬다 그랬는데 여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나 또 블레셋을 상대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들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나단은 먼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 블레셋을 치러 나갈 때 그가 정말 용감하게 자기의 병기던 그러한 사람 하나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가 놀라운 그러한 전과를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정말 자기하고 두 명만 올라가서 싸우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골리앗의 그 키가 영감의 글에 있는 책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12피트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키가 6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배가 더 훨씬 많은 그 키가 큰 그러한 골리앗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저보다 배가 크니까 거기에 근육이 있고 살집이 있고 뼈대가 있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다윗의 그 놀라운 모습과 또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나 블레셋을 상대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은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의 신분은 뭐였지요? 사울 왕의 첫째 맏아들이었고 소위 말하면 왕세자예요. 다음 때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사울이 요나단을 책망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장차 네 자리가
다윗에게 뺏길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또 그 중에 아들이 여러 명, 4명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맏아들이었고 또 그가 이 다음에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다시 가서 사울에게 실망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음 때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 권력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친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요나단은 다윗의 누굽니까? 손위 처남이었죠. 사실은 다윗이 사울이 나중에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미갈이라는 그 딸을, 둘째 딸을 이렇게 다윗에게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남과 매제의 관계였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그 관계도 결코 그렇게 너무 우정을 나누기에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신앙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들의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은 두 사람은 결코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같았다, 놀라운 우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이가 엇비슷한 줄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나이는 굉장한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40세에 그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40세에 왕이 돼서 80살까지 40년을 치리하고 80세에 이제 그가 이제 죽죠. 그랬는데 사망하는데 사울이 죽던 해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을 때 왕이 된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하고 70세의 운명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나이가 30세예요. 그 해 이 사울이 죽었던 해니까.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사울은 BC 1050년에 부터 1010년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30세 왕이 되어가지고 40년간 그렇게 재위한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아브넬이라는, 넬의 아들 그 아브넬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있었던 때가 나오는데 그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40세였는데 그때도 벌써 다윗하고 이스보셋의 나이 차이도 10살이 차이 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과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사울이 42살이 될 때죠.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벌써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태어나기 전에 사울 왕이 42세가 되던 왕이 된 그 이틀 2년 뒤에, 이틀이 아니고 2년 뒤에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요나단을 데리고 나가는데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그렇게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당히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15살 이상, 2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20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나이 차이와 신분의 차이를, 그때 당시에 다윗은 기름은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우정,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그 교육이라는 그러한 그 책 15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타적인 사람의 모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요나단처럼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그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와서 이제 이 다윗이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야, 여기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한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생명같이 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놀라운 그러한 이 얘기를 이 성경에는 적고 있는데,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을,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잘못된 마음들, 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울의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잘 알죠. 사울이 왜 소위 요즘 말하면 마음이 상했는지 또 삐쳤는지, 이 돌아오는데 이 모든 이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떤 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화답하는 노래로, 요즘 말하면은 이 주고받는 그러한 그 문장처럼 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나보다 더 많이 칭송을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나면은 성경은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시간들을 다윗이 이제 사울의 궁중에 있으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너무 다윗이 똑똑하기 때문에 사울이 그 젊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제 군대의 장관으로, 군대의 장으로 삼고 그의 모든 군대들을 치리하게 하는데, 벌써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올바르고 또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그 행정력과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랬고, 또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모든 행정적인 것과 또 모든 통솔력을 그때 배양하고 길루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다윗이 잘하기 때문에 또 사울이 거기에도 질투를 많이 느끼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사위가 되라고 꼬드기죠. 자, 이 사위가 되라고 꼬드기는데 처음에는 첫째 딸을 주겠다고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고 꼬드기는데, 그 부분에도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사위가 되려 그러면 내 딸을 줄 테니까 미갈, 둘째 딸 미갈을 줄 것인데, 그 딸을 줄 것이니까 그
둘째 딸의 지창금으로, 다윗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창금으로 다른 거는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양피를 배워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왜 그 말을 했냐면 다 사울의 이 속마음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상대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죽으라는 그러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의 힘을 빌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놀라운 그러한 술수였죠. 그런데 뭐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그 미갈에게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배우라 그랬는데 다윗은 그보다 더 100명이 더 많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공공연히 이제는 미갈하고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미갈의 집에서 자고 있는 다윗을 그의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미갈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이 바울도 그가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에 창을 통해서 달아내려서 살았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미갈이 그렇게 창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다윗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재밌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알고 있던 요나단이 그가 늘 다윗을 보호하고 또 숨겨주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필히 왕이 될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또 자기보다 지위도 낮고 또 자기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그러한 이 다윗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여기 보면은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 다윗을 풀숲에 숨겨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신호를 미리 짜놓죠. 내가 활을 쏠 테니까 숲을 속으로.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은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 앞에 화살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것이니까 그 신호를 알아듣고 너는 도망을 해라. 어느 바위 곁에 가서 숨어 있어라 얘기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널 안 죽이려고 한다 하면은 그 화살이 아이 옆에 있다고 얘기할 것이니까 그때는 안전하다는 그 신호를 미리 짜요. 옛날에 있던 그러한 그 사람들도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혜로웠던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은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어요. 그것이 사악한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옹호하고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머리가 나쁘거나 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잘못된 멍청하다 그러죠. 멍청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속된 말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똑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은 정말로 마지막에 다윗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들이 눈물로 작별하는 그 놀라운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말 이 요나단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그 친구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은 어쩌면은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품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나쁜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그도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만 했으면은 그는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Our High Calling이라는 그러한 이 놀라운 그러한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극도로 분노케 할 수 있을 때 사단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의 눈짓과 몸짓과 억양은 사단의 화살처럼 받아들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독을 끼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람이 일단 분노한 정신의 자리를 내주면 그는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댄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하게 된다. 격한 말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영혼의 정오심이 차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노의 정신이 치솟는 것을 느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대가 분노에 있을 때는 격한 말이 연달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말도 위험하다. 어리석게도 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며 그의 상상력은 사단의 감화에 왜곡된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는 눈멀고 귀 먹은 상태에서 사단에게 키를 내주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허락한다. 그 다음 원한과 시기와 악한 추측의 문을 활짝 연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베드로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투쟁해야 할 표준이다. 모든 죄를 이기기 위하여 씨름하자. 그러면 모든 성급하고 불평하는 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사울처럼 그가 그의 마음을 늘 경록케 하는 분노로 휩싸여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는 받기만 바라지 남들에게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쩌면 많이 퇴색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또 표정이 우울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요나단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다 사망하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 아들이 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비참한 일은 그들이 이제 이 사울은 특별히 그 칼에 이렇게 내가 이 환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 병기 맡은 자에게 와서 날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못 죽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칼을 놓고 거기에 엎드러지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노획물들을 걷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제 그 죽은 시체들을 뒤지는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 사울의 목을 자르고
사울의 갑옷과 그 시체를 베산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자기의 그 성에 성벽에 갖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특별히 굴욕적이게도 이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사건들이 지나고 난데 점점 다윗은 흥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그가 정말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놓고 그 군대들을 사열하고 열병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날은 그가 정말 자기의 신복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또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 전쟁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발코니에서 그가 여유롭게 늦게 잠자고 늦게 일어나서 처음 때 그가 하나님께 놀랍도록 축복받은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 자, 그렇게 하다가 그가 이 발코니를 거닐다가 누구까지 발견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발견하는 그러한 불경한 일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가 옛날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정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의 형님 또 의형제를 맺었다.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정말 사랑하던 친구 의형제 그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의 아래 사람들에게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것들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사무엘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무엘의 집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하 9장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 전체는 그 다윗이 요나단의 그 수족들을 찾는 그러한 그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비보셋이라는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가 절뚝발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 머비보셋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마갈의 집이라는 그러한 그 곳에 머비보셋이 숨어서 남아서 살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가 절뚝발이입니다 하고 요나단의 아들의 존재를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은 머비보셋이 그 절뚝발이가 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머비보셋이 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를, 그의 삼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머비보셋의 그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머비보셋이 양발이 다 절뚝발이가 되는 그러한 그 불구의 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머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 그는 절뚝발이입니다 하고 그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올리거나 남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누구였지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특징, 그래 얼굴에 그 왜 저 입술 옆에 큰 점이 있던 사람 뭐 하든지, 아니면은 또 눈이 굉장히 컸던 사람, 머리가 좀
많이 없어졌던 누구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왜 잘 웃던 사람, 아니면은 그 왜 항상 찡그리고 있던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나 특징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머비보셋에 대한 특징은 그가 절뚝발이었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머비보셋만 절뚝발이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절뚝발이 같아요. 우리의 그 신앙하는 모습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절뚝발이 같아요. 우리의 성격이, 남들에게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성격이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우리는 절뚝발이 같은 성격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쩌면은 우리는 절뚝발이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남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절뚝발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남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도 이 머비보셋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었죠. 왕족이었지만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머비보셋은 누구로 이제 인식이 됩니까? 절뚝발이라는 놀림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의 왕족들이었죠.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절뚝발이들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원래 다윗은 이 절뚝발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는 그러한 그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가? 절뚝발이나 소경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 속담으로 그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이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그러한 놀라운 얘기를 적고 있는데, 원래 다윗은 절뚝발이를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레위기 21장 17절로 18절에 나와요. 레위기 2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주 이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할 때, 지체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체가 불완전한 자는 여호와 앞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또 18절에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하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기 보면은 소경이나 또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하나 지체가 더한 자다. 지체가 더했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불완전한 모습에 다른 그러한 그 신체가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아마 그가 절뚝발이나 소경을 아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그 다윗이 그의 그 종이 시바가 얘기하기를 머비보셋은 뭐다? 절뚝발이니이다 하고 미리 얘기를 다 해줘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사무엘하 9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절뚝발이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그 의형제 요나단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 머비보셋을
그렇게 결점이 있고 잘못된 자기가 싫어하는 절뚝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어디 있느냐, 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그러한 그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이렇게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 과거의 잘못이나 결점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선입견이라 그러죠. 그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늘 우리는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올곧게만 섬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던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던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틀거리고 절름거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오늘날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은 옛날에 어떠했던지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과 마음으로 우리도 남들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도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주면은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고 사해 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과거는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남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를 잘 표현한 성경절이 있는데 시편 103편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견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마음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그 사람이 어떤 성 출신이고 왜 그렇고 그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을 고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원래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흙이었어요. 그러나 그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남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으로 다윗을 살펴주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매일 배워가야 돼요. 습관처럼. 사단이 어떻게 고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사단이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하고 우리를 늘 고소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시고 아버지 저의 이 손의 못자국 또 제 허리의 창자국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흘린 그 피를 보시고 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고 이 땅에 얼마나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관계나 생활과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를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 백성임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성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왕 앞에 나오는 그 머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머비보셋은 몰랐겠습니까? 사울과 자기 할아버지가 그 다윗 왕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던지, 그가 또 다윗 왕이 절름발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머비보셋도 벌써 알고 있어서 그가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왕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머비보셋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아들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그러한 다윗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폭풍 치는 그 밤에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처럼 다윗도 머비보셋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 머비보셋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머비보셋을 그의 앞으로 인도하는 다윗의 부드럽고 동정 어린 그러한 눈빛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비보셋 같아요. 절름거리고 비틀거리고 정말 왕 앞에 나아가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머비보셋을 받아들이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나중에 기억하고 그가 풀숲에서 헤어질 때 너의 가족과 내 가족을 같이 돌보겠다고 했던 그 생각을 낮은 시간에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 머비보셋을 이제 이 인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머비보셋은 어디에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단 사무엘상 9장에 4번이나 왕의 상에서 너는 이제 밥을 먹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시면은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이나 머비보셋 너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그 얘기가 4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식탁에 누가 앉았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앉았을 것이고, 다윗의 아들들이 쭉 앉았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하는데 누가 와요? 머비보셋이. 양쪽 발이 다 여러분들 절뚝거렸으니까 그 걸어올 때 그 소리나 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지팡이를 짚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짖는 지팡이 소리가 그 왕궁의 식탁 가까이로 뚝뚝뚝뚝 걸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머비보셋을 기다리다가 머비보셋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것들을, 그래서 요나단을 기억한 다윗이 참으로 그 아들 머비보셋을 선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구에 우리도 어디 가서 먹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할 것이라고 그 얼리 라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감의 책에는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수마일이나 되는 그러한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식사할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놀랍겠죠. 우리는 앞으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름거리고 비틀거릴지라도 온 우주에 죄 짓지 않은 거민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식탁에 앉을 그 순간까지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고 딸로 대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초청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이 죄 많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미칠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늘의 식탁을 배설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를 정말로 절름발이라고 절뚝발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균형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칭하는 그러한 놀라우심을 생각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당당하시고 즐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절름거리고 쩔뚝거리지만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라 하시는 그 초청에 믿음의 마음으로 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하늘의 정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